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게 명예의 전당입니까? 어떤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곳이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나라를 건국한, 그죠? 건국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이런 좀 뭔가 위대하고 누구나 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 맞아, 이제 우러러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죠? 이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꿈꾸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기도 하죠.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명예의 전당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열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조상들의 믿음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명예의 전당을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수의 남자들이 있고 그 중에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2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되죠. 원래 사레였다가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레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큰 어머니 정도의 역할이고요. 큰 어머니. 그러다가 사라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그의 이름의 뜻도 큰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고 점검하려고 하는 바로 이 기생이라고 부르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르면 싫어한대요. 저도 책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여관집 주인, 숙박업소 주인,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 앞에다가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라합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분명히 라합은 이제 당시에 최하층, 그죠? 아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던 일을 하던 그런 기생 라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죠? 후손들조차도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름 앞에다가 기생이라고 이름 쓰기 싫어하는 그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 라합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정탐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신명기가 되겠죠. 신명기의 내용처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도 전쟁할 때 동일하게 정말 중요하게 치러지는 전쟁이 정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떤 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어떤 군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좌지우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가고 이제 이 아이성에 들어가고 정복해야 될 성들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성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에 갔더니 여리고성은 정말 든든하고 튼튼한 성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여리고성만큼 그렇게 크고 강대하지 않던데? 라고 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본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시면 성문 앞에 앉아있던 7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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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명
성문 앞에 앉아있던 뭐 룻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이 상황을 보면요. 성문 앞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기도 하고 광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문에 모여서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볼일도 보고 때로는 거기서 뭐도 하냐면 재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큰 재판이 아니라더라도 백성들의 장로라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가서 이러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앉아있던 어른들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장사치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도 보면 상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고 또 여러분 성문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곳에서 이쪽 성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문 앞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뭐 터미널이든지 역 앞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죠? 여기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기차에서 내려서 그죠? 하루를 묵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탐꾼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탐꾼이다. 그죠? 이 나라를 이제 전쟁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내가 만약에 정탐꾼이라면 어디에 숨어야지 눈에 띄지 않고 잘 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그죠? 예전에 범죄에 관련돼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지방에서 사고 치고 지방에서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많이 도망을 가요? 대도시로 도망을 가잖아요. 서울, 경기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사람이 많은 곳에 숨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갔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 라합의 집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그녀의 집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권에다가 자신의 그 업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집을, 거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녀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볼 때,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숨기에는 라합의 집이 최고로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는 뭐예요? 라합의 집이 왜 성문 앞에 있었냐, 또 라합의 집으로 왜 들어갔느냐,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충분히 숨어서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이었으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날 밤에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 몇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오면 왕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막 떠들고 막 소문을 내서 잡으러 가겠어요? 그럼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라합이 어떻게 또 그 소문을 알았는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사는 집의 구조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의 구조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락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2층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지붕 아래의 공간이면서도 공기가 통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3대를 말리는 곳,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들을 말리기 위해서 비는 맞지 않고 공기는 통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있었고, 그 3대를 말리고 있는 그곳에다가 정탐꾼들을 숨도록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탐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정탐꾼들을 잡으러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라합은 벌써 정탐꾼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9절, 13절에 보면 라합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킨 것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라합의 입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서론에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길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라합이 이방인입니까? 원래 라합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원래 가나안 여잔데 그 자기 성에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정탐꾼이 왔다고. 근데 지금 그녀가 지금 하는 행위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여러분 알다시피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뭐 사형이에요. 사형. 진짜 운이 좋으면 자기만 죽는 거고요. 웬만하면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뭐 상황은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예. 아침만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곡식이 내린다고요.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아이고 만나만 먹으니까 좀 부족하네. 고기가 먹고 싶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세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을 땅에 그냥 확 깔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주워다가 뭐 해요?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갑자기 옷이 번쩍번쩍 생기고 신발이 막 두 컬레 세 컬레 생겨가지고 그거 바꿔 신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라합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뭘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라합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죠? 아모리 사람, 바산 왕, 시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멸시키시는가를 어떻게 듣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족들의 생명까지 걸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의 차이가 분명해지죠. 어떤 차이였습니까? 보고 듣고. 이스라엘은 직접 체험했고 라합은 체험하지 못했고.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전달됩니까? 예전에 우리 가족 오락관 어릴 때 그 보던 가족 오락관 이런 게임 보면은 앞에 사람이 요 기막이 하고, 그죠? 뒤로 돌아가지고 막 설명하고 가면은 제일 먼저 그 단어를 봤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일 그때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그런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부정확한 사람의 소문조차도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듣게 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 진짜 수시로 뭐합니까? 진짜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영광 돌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우리인데, 이스라엘 보니까, 우리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지도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이 옆구리 창자국 이거 만져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제공하셨어요. 들었다고요. 배웠다고요. 그래서 물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으니까, 자기의 눈으로 경험했으니까 믿은 거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는 아이고 어떻게 그걸 믿어. 우리 개념 자체에,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부활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부활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도마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데, 보지 않았다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죠? 그게 참된 지식이죠? 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요, 신이라고 하면 그런 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가지고 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법궤를 뺏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믿는 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신과 우리와 전쟁하는 그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들고 나갔던 이유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관념인 거예요. 우리 지역신이 저 지역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는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 하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덩어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라합의 믿음, 라합의 신앙 고백이 대단했던 이유는 뭡니까? 라헬아, 라합이 왜 대단하다고? 라합이 대단한 이유는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자기 그 성 지켜주고 그 나라 지켜주는 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부모한테. 그게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덩어리 지켜주는, 우리 요 나라 지켜주고 우리 동네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신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땅을 지켜주던 가짜 신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나라는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디 되고 계신 거죠? 공산당들이 점령하고 유물론 사상으로 젖어 있는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저랑 같이 중국 단기 선교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가서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교회, 삼자교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사이즈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리어리하게 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만 되면은 줄을 서서 들어간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기 전만 해도 뭐라고 들었냐면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요, 아무리 공산당들이 통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막 자기들을 우선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도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진짜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저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통계를 기독교 통계에 보면 이 해방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교회가 많았고 복음이 뜨거웠거든요. 20여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문이 닫히고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찾고 하는 날이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벌써.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1,500여 개의 지하의 교회에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줄었죠. 그죠? 1,500개의 지하 교회에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숨죽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사실은 10만 명이나 있어. 와,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명의 교인들과 17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북한에는 성경책 비슷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성경책 가지고 딱 걸리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마치 라합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라합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라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쪽으로 말씀을 한번 틀어봅시다.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하나 흔한 것도 없고, 뭐 하나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라합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가 보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정말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 난데 그래도 나는 내 생명 걸고 내 가족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내 생명으로 증명해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라합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알았어. 너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서 쳐들어오면 여러분 전쟁은 정신이 없잖아요. 전쟁이 나면 누가 라합의 집을 찾아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라합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뭔가 증표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줬던 묘안이 뭐였냐면 당신의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럼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그 집과 그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보았던 모습은 이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낸 후 어떻게 합니까?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줄 하나 다는 게 뭐 대수야? 뭐 줄 하나 다는 거면 나중에 뭐 천천히 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첫 어린 양을 먹고 백성들에게 뭘 시킵니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이 제법 많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더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더라. 이 이야기를 이방 민족들도 들었던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실천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된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행렬에 이방 민족들이 같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정탐꾼들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증표를 하나
줄 테니까 붉은 줄을 집 창문에다가 달아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라합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라합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그 줄을 매다는 것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즉시 행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의 믿음,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뭐 사람을 딱 보면 믿음의 게이지가 이렇게 찌릿 올라갑니까? 예?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딱 저 사람 한번 탁 이렇게 안찰해보면, 만져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의 사역들이 있다면 그 사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좋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과 그리고 정탐꾼이 약속했던 그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했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좀 될 때 하지, 이거 지금 손님 들어왔네, 손님부터 받아야지, 손님 가고 나면 그때 달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아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거창하게 하고 직분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그 이야기를 했던가? 희한하게 우리나라는요, 남자들이 군대를 의무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 남자의 부인들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열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줄을 세워요, 자꾸. 제 말하는 건 뭐 한 줄 서시오 이 정도 줄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이 꼭 수직이에요, 수직. 물론 요즘에 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달라져서 기업들도 요즘에는 거의 수직이라기보다는 수평으로 많이 조직을 여러분, 수직과 수평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수직이 되어버리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사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조차도 자꾸 줄을 세워요, 수직으로. 내가 니보다 먼저 안수 받았는데, 내가 니보다 먼저 직분 받았는데, 내가 니보다 몇 년 더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야 돼요? 집사가 뭡니까? 그럼 집사가, 성경에 보니까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왜 세웠어요? 구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가 좀 더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갖고 상세하게 사람들을 조사하고 살피고 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들 뭐 전도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거기 가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일이 막 너무 많아지니까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집사라고 지었다고요. 근데 어느부터인가 자꾸 교회 안에 이 서열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집사 위에 안수집사, 요즘에 서리집사를 자꾸 주니까 서리집사가 있고 그 위에 안수집사, 뭐 안수집사 위에 장로? 장로하고 목사하고 네가 위에냐 내가 위에냐고 싸우고? 여러분, 그게 옳은가요? 여러분, 그게 옳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역할이 다르고 자기 일이 다른 것 뿐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배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내 생명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잘 지내야 될 이유는 그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막 복을 베풀어줘야 되는, 여러분들 저주를 베풀어야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저 세상을 연결하고 이어가야 될 이음교회라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합과 같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내가 듣고 믿고 또 믿었다면 그 믿음 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4절에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을 믿고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안 돼. 지금 개척하는 거. 지금 개척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 사람들의 생각이죠. 물론 저를 걱정하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청빙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해봐도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잘났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노예한테 군사훈련 시키겠습니까? 반란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냐면요. 농사 짓고 벽돌 굽고 한마디로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몸은 건강했겠죠. 애는 잘났어요. 그래서 큰 민족은 됐어요. 근데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혹시 그 대하 드라마 주몽 보셨어요? 주몽? 주몽에 보면 모팔모라고 나오죠? 이 수영료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장장이 철검 만드는.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철검을 만들려고 이 철검을 만들기 위해서 모팔모를 데려다가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술이 좋고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요. 쨍쨍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 검은요 그냥 찢어져요. 그냥 베어져 버린다고요. 철기하고 부딪히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심지어는 여기 바사낭 옥이 나오는데 바사낭 옥의 침상이 철침상이에요. 철침상. 얼마나 발달을 했으면 철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침대가 철이었대요. 그걸 갖다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이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누구보다 나아요?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근데 라합이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봤습니까? 소문만 듣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냐면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즉시 행하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여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음교회가 지금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찾길 건너가면 새로남 교회가 있는데 최강 새로남이 있는데
여기다 교회를 세운들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즉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준비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나올 때에 준비되고 겉모습도 준비되고, 그죠? 마음도 준비되고. 여러분, 이게 시작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뭘 돌릴 수, 전도지라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하나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오늘 원표형제가 첫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제가 저기서 기타를 치면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왜? 원표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서?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잘했지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건, 우리가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죠? 예배의 처소가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덩그러니 공간만 있다가 강대상도 들어오고, 음향기계도 들어오고, 조명도 들어오고, 그죠? 서큘레이터도 들어오고, 건반도 생기고, 그런 것도 감사했고, 그냥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이제 원표 형제가 찬양 인도를 나눠서 같이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자, 결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문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안내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많이 준비되고 정말 기쁘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참 기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우리 이음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